오늘 7월 마지막 주일 대예배,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욱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영상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옵나이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일을 맞아 비록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몸과 마음과 심령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가나안교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매우 어렵고 힘든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해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마시고 속히 천사들을 보니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예방약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며 신약 개발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또 환자들과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병원과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하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경제활동이 재개돼서 각 가정의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발전하고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매일 영상 묵상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강건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두 전도사님과 가족 외에도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기초를 삼고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죄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고통스러운 마귀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이 믿음 지켜가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매각하는 그 모든 문제와 또 새로운 예배당을 구입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임사를 맡아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역들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 심령에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 여정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기에, 우리 모두 천성길 가고 있기에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에 있는 우리들은 잠시 서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묵상하고, 그리고 지난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잠시만 한번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0년, 70년, 80년 긴 시간이시겠지만 그 긴 시간을 잠깐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한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두 문장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면 뭐라고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지나온 그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그 긴 시간을 한두 마디 짧은 표현으로 그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싸움이었구나.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 참 사도 바울 아주 멋있게 지난 그의 삶을 한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성길 가는 철로 역정, 우리 철로 역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지금 매일 묵상하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지요? 이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 천성길을 향해 가면서 별하별 곳을 지나갑니다. 별하별 일들을 만납니다. 별하별 사람들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자, 믿음 지키자, 달려갈 길 다 달리자. 어쩌면 제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존 번연이 아무래도 이 철로 역정의 이 아이디어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여기서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혼자 상상해 봅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의 모습인데, 이거 분명히 존 번연이 설교자이니까 이 본문에서 아마 깊은 영감을 받았나 보다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지난 삶을 참 멋있는 표현으로 그의 믿음 지킨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인생길들이 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부귀영화 다 누려봤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저 또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께서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의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이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지낸 성서 인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
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욥은 그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지금 인생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고 있는 인생 여정, 내가 가는 길, 이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지금 욥이 바로 이 한 줄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할 때 내가 가는 길은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욥은 내가 가는 길,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 자존심 이 하나 가지고 그 가는 길을 참고 견디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영적 자존심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새 친구가 했던 말은 3단 논법입니다. 논리 정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인은 고통받는다. 죄 지은 사람은 다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너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죠. 욥이 고통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1. 죄인들은 고통받는다. 2. 너는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 고로 결론이 뭐냐면 고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게 다 너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진노하셔가지고 너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치시는 거야. 그러니 너 지은 죄 이거 다 당해도 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욥이 기가 막혀요. 그 마음으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친구들도 다 거기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영적 자존심마저 다 짓밟힙니다. 그래도 욥이 저렇게 고생해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때 저 사람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던 사람인데 하고 최소한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그것만큼은 인정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 현실적으로 다 무너지고 깨어졌지요. 내가 가는 길 영적으로 짓밟혔지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 욥이 고백한 바로 내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욥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말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신데,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계신데,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건 고통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나타나는 그 단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이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과연 순금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기가 막힌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것도 이해하셨어요? 정말 고통으로 이렇게 욥을 단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는 뜻입니다. 순금은 예나 지금이나 참
귀한 물건입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요새 이 금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뭐 증권, 부동산, 아이고 금값 확 올라간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은 계속 이제 이런저런 제 평생에 요즘처럼 뉴스를 자세히 보는 때가 없었어요. 저 한때 텔레비 아예 안 보고 살았거든요. 전혀 안 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제가 주의 깊게 매일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요새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욥이 살았던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금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때도 금이 제일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겪고 시련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내 몸값이 금값이 되리라. 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금이 얼마나 영광받는 겁니다. 영광 있는 곳에 금이 있습니다. 금메달 걸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 금메달 주시고 머리에 순 금면류관 씌워주실 테니까 내 몸이 금값이 되고 내 삶이 금처럼 다시 영광받고 화려해질 테니까, 그러니 내가 참고 견디자.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련을 견디는 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그 귀한 의의 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금이 영광받는 것, 내가 귀하게 되는 것, 물론 그러한 의미가 부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욥의 입장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지금 욥은 기가 막힌 시련, 기가 막힌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단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한때 잘 살았기 때문에 이때 지금은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는 더 떵떵거리게 잘 살 것이다. 이걸 기대했는가? 내가 지금 재산이랐지만 나중에 정말 전보다 훨씬 더 부자 되리라. 내 마누라 지금 나 떠났지만 나중에 옛날 마누라보다 훨씬 더 이쁜 마누라 내가 얻을 것이다. 과연 이런 것을 욥이 기대하고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을 것인가? 여기에서의 이 순금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듯이 값지고 비싸고 부귀 영화이고 내가 영광받고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때 이 욥의 상태를 가만히 생각하면 욥이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욥은 이때 영적 자존심까지 짓밟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순금이라는 의미는 물론 세상적인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순금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은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금, 이 세상에 처음부터 순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이 자연 상태에서 순금은커녕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 흔한 14K 그런 금조차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모든 금은 원래는 금광석, 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석은 제가 아무리 이 자연공학이나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한 이런 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재료공학이나 이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이 금광석에는 금보다 훨씬 다른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돌이 거기에 있고요, 철이 거기에 있고요, 그 밖에도 다른 그 무기물, 금속 여기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금광석이에요. 그래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 처음부터 여기 금 이런 게 아니고 그 금광석을 부수어야 합니다. 깨야 해요. 사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수고 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다 불을, 그것도 아주 센 불을 가해야 합니다. 녹을 때까지 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수고 깨뜨리고 불을 가해서 녹여버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금광석에 또는 사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제거하고 모래도 제거하고 철도 제거하고 다른 금속도 다 제거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녹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즉 처음부터 순수한 순금이 있는 게 아니고 금광석에서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연금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금을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 그 순수한 심령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마치 금광석처럼 여러분과 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심령에는 이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심령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심령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수어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지나가야 해요. 내가 타버리고 내가 녹아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욥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심령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과정을 지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순금, 겸손 가운데 순수한 심령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욥이 그러합니다. 고통을 통해 낮아집니다. 한없이 부서집니다. 불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순수한 심령,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고 그 가난한 심령을 그가 드디어 가지게 됩니다. 순금,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된다고 하는 이 순금은 그것은 순수한 심령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 출애굽기 13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기서 숫곳 지명입니다. 에담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철로 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 숫곳이 어디고 에담이 어디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이 지도, 저기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애굽인데 저 줄로 쭉 그어지는 게 저기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하류가 고센 땅이 있고 숫곳이 저기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담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철로 역정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철로 역정이 시작됩니다. 삶의 전환점입니다.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나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곧 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어디에서? 바로 그 에담으로부터 그 철로 역정 가나안 길 가는 그 첫 출발점부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그들의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언제까지 인도하냐면 광야길 행할 때까지 인도합니다. 이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선한 목자보다 더해요. 그냥 구름 기둥 낮에는 따라가면 되고 불 기둥 밤에만 따라가면 돼요. 저기만 따라가면 그냥 가나안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도 이런 내비게이터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길로, 광야니까 뭐 푸른 초장과 뭐 쉴만한 물가에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오아시스로, 아니면 빠른 길로, 아니면 그냥 지름길 셔컷으로 이렇게 좀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의 그 여정이 어땠냐 하면, 다음번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빨간 줄로 쭉 이어진 이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 넓은 사막을 뺑글뺑글 돌아요. 저거 보세요.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제일 먼 길로 뺑글 돌아갑니다. 그것도 한 바퀴 더 돌아요. 또 한 바퀴 돌아요. 이거 도대체 저기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켰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건 뭐 이제 축지법이라도 쓰시나 보다. 웬걸 그냥 방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죄의 결과가 있지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40년을 헤매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성품이 심술구지셔서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은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순수한 심령,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난한 믿음을 가진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고생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 너무 불순물이 많았어요. 금광석이에요. 물론 그들은 금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금이 있었습니다. 순금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물이 더 많았어요. 금광석이었어요. 그들을 40년 동안 부수십니다. 깨뜨리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들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한없이 겸손하게 하십니다. 욥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살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금같이 순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다음 달에 8월입니다. 제가 8월 예배를 계획하면서 이 8월은 우리 가나안교회 새로운 전환기인데 제가 깊은 묵상을 하며 또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 우리가 정들었던 이 건물을 매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숫꽃과 에담에 와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봅니다. 욥이 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 야곱이 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듯이 이곳에서의 지난 만 7년 뒤돌아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대한 꿈을 꾸고 그들의 숫꽃과 에담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듯이 우리 역시 원대한 꿈을 꾸고 이 큰 건물을 구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큰 성전에서 성공적인 목회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이상 돌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우리가 지나온 것은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저의 목회가 행하였던 길, 우리 가나안 교회가 갔던 길,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갔던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최 목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 순금같이 순수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욥의 내가 가는 길 고난의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는 길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 같은 그 욥을 다시 들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같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일 후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같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건물 매각을 앞두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들어 쓰시옵소서.
순금같이 된 욥을 다시 쓰셨듯이 단련시키신 후에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쓰셨듯이 주님,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비록 못났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작은 도구로, 정말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욥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그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순수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선한 일에 작은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지난 삶을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순금같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제 9월경에는 우리의 건물 클로징 이제 넘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거의 다시들 동안 전혀 모이질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속회별로 그냥 한두 속,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속이 다 모여봐야 여기서 띄엄띄엄 앉으면 그냥 아주 안전하게 같이 우리가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속 정도가 한 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어쩌면 그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몰라요, 이 본당에서. 그리고 또 친교라도, 물론 띄엄띄엄 멀리 앉아서 친교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속회위원장이신 전영분 권사님께서 각 속장님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장님들, 우리 전영분 권사님 연락 오시면 잘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속장님께서 우리 속도원들에게 연락할 때 잘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체온 검사도, 이 곤충 같은 걸로 체온 검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뭐 대대적인 방역은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에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러분 안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포맷으로 예배 올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조금 집에 있고 싶고 나는 조금 몸이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은 되게 계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영상예배 주일 10시 반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10시 반 영상예배는 변함없이 나갑니다. 그러니 혹시 댁에 계시고 싶으신 분들, 또 댁에 계셔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댁에 계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각 속장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양자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많이 회복하셨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양자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감사의 인사를 제가 여러분께 이양자 권사님을 대신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 올립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79장 부르시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손과 후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이 행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시며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자손과 후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하늘문을 여시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마음은 원이로 돼 드릴 수 없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행하는 그 걸음에 주님께서 더욱더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이 기름진 곳으로 그들의 삶의 곳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또한 그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